32절부터 44절입니다. 자, 같이 읽겠습니다. 나가다가 시몬이란 구레네 사람을 만나매 그에게 예수의 십자가를 억지로 지어가게 하더라. 골고다 즉 해골의 곳이라는 곳에 이르러 쓸개탄 포도주를 예수께 주어 마시게 하려 하였더니 예수께서 맛보시고 마시고자 하지 아니하시더라. 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후에 그 옷을 제비 뽑아 나누고 거기 앉아 지키더라. 그 머리 위에 이는 유대인의 왕 예수라 쓴 죄패를 붙였더라. 이때에 예수와 함께 강도 둘이 십자가에 못 박히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지나가는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여 이르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씻는 자여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하며 그와 같이 제사장들도 서기관들과 장로들과 함께 희롱하여 이르되 그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로다.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올지어다. 그리하면 우리가 믿겠노라. 그가 하나님을 신뢰하니 하나님이 원하시면 이제 그를 구원하실지라. 그의 말이 나는 하나님이 아니라 하였도다 하며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들도 이와 같이 욕하더라. 아멘. 오늘은 무슨 주일이죠? 종려주일. 그리고 내일부터는 일주일 동안 고난주간으로 지냅니다. 그리고 돌아오는 주일은 부활주일로 지켜집니다. 오늘 우리 본문에서 읽었듯이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십자가의 사형은 로마에서 정한 그 사형제도 중에 가장 잔인한 사형제도가 바로 이 십자가 사형제도입니다. 로마가 점령하면서 지배하면서 감히 로마에 대항하려고 하는 저항 세력들을 완전히 무너뜨리기 위해서 저항할 엄두도 내지 못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극악무도한 고통을 주는 그 사형집행제도가 바로 이 십자가인데 그 당시에 그 사형제도가 지금 우리나라뿐 아니라 많은 나라들이 전해둔 사형제도를 보면 교수형, 목을 그냥 잘라버리는 거죠. 화형, 불에 태우기도 하고 단두대에 처형도 있었고 참수형도 있었고 또 우리 성경의 이야기를 보면 굶주린 사자 우리에 굶주린 맹수 우리에다가 죄수를 밀어넣어서 그 굶주린 맹수가 먹어버리는 일들 그런 방법도 있었죠. 또 그 우리나라에도 그 사지를 찢는 손 발을 내국에서 묶어서 말이나 소나 힘 있는 것들이 끌게 해서 온몸을 찢어버리는 그런 무시무시한 사형제도 있습니다. 또 어떤 것이냐면 죄수의 몸에다가 불이 잘 타는 콜타를 잔뜩 묻힌 다음에 높은 장대에다가 매달아 놓고 밤에 그 죄수의 몸에다가 불을 지피는, 그래서 일명 인간 가로등이라고 하는, 죄수를 가로등으로 사용하는, 밤에 어두운 곳에서 다 볼 수 있도록 죄수는 이렇게 죽습니다라고 다 보여주는 제도가 또 있었고요. 또 바울이 고백하는 것처럼 오호라 나는 공고한 죄인이다라고 말하는 그 사형제도의 그 뒷부분에 뭐냐면 시체를 이제 제가 죄수면 저와 같은 키의 시체를 한 명 시체를 들어눕힙니다. 그리고는 죄수를 그 위에다가 그대로 포개입니다. 눈은 눈, 코에 코, 이렇게 모양이 비슷하게 한 죄수를 엎어놓고 그 시체와 함께 묵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그것을 반대로 시체가 위로 올라가도록 죄수가 밑으로 가도록 뒤집어 놓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그 뜨거운 태엽에다 내놓으면 어떻게 돼요? 금방 그 죽어있던 시체에서 구더기라든가 진물이 흘러내려서 그 물이 눈으로 입으로 다 들어가면서 함께 구더기가 자기를 먹어가면서 점점 함께 죽어가는 사형제도,
그래서 오호라 나는 공고하는 사람이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구원하랴 라고 바울이 외쳤던 이유가 바로 그 사형제도를 생각하면서 했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보다도 더 무서운 그 사형제도가 오늘 본문에 우리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신 이 십자가 사형제도가 그 어떤 제도보다도 어떤 그 집행법보다도 더 처참하고 힘든 사형제도가 바로 이 십자가 사형제도입니다. 자, 먼저 예수님께서 최후의 만찬을 하신 다음에 예수님이 하신 일은 제자들과 함께 감람산으로 올라가십니다. 감람산에 올라가신 이유가 뭐냐면 거기서 기도하십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기도하실 때에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신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 의학적으로 보면 매우 고뇌에 찼을 때에 스트레스가 극도에 찼을 때에 그 사람에 있는 혈관이 모세혈관이 터지면서 그것이 함께 그 땀방울과 함께 나오는 것이 그 혈흔증이라고 말하는데 이것은 예수님이 마지막 밤에 얼마나 뜨겁게 얼마나 깊이 묵상하며 기도하는 것을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한 모습을 잘 보여주는 말이 땀방울이 핏방울 되도록 기도하신 모습입니다. 주님께서는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끝까지 기도하셨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우리를 구원하는 그 모습 가운데는 주님이 땀방울이 핏방울이 변하기까지 온몸을 다하여 기도하셨던 모습부터 이 십자가의 일들은 시작되어지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얼마나 깊이 기도하셨느냐, 그만큼 땀방울이 피가 변함않고 쥐어짜는 기도, 나를 위한 쥐어짜는 기도를까지 하셨던 분이 바로 주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다가 거기서 체포당하시죠. 체포당해서 이제 끌려갑니다. 가야바에게 끌려갔다가 빌라도에게 끌려가서 심판을 받는데 빌라도가 아무리 찾아봐도 예수님은 죄가 없는 분이다라고 인정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가 없다라고 풀어줄 용기가 빌라도에게 없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죄수인 바라바를 풀어주랴 예수를 풀어주랴 사람들은 외치는 것이 바라바를 놓아주고 예수의 십자가에 못 박으라 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빌라도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막으라고 내어주는 일들을 합니다. 자, 이제 사람들이 예수님은 이제 죄인이고 십자가에 죽을 사람으로 인정되어지자 예수님을 비웃으면서 그를 옷을 벗기고 홍포를 입힙니다. 왕이 적색, 붉은색 옷을 입는 것을 흉내내어서 예수님을 비웃듯이 그 옷을 입히는 겁니다. 정말 그들이 왕으로 인정해서 옷을 입히는 것이 아니라 왕이라며 한번 그렇게 당해봐라 라는 모양으로 홍포를 입힙니다. 그리고는 머리에는 가시관을 씌웁니다. 그들의 조롱은 여기서부터 시작되어집니다.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말하면서 그들이 그를 때리고 침을 뱉고 여러 가지 희롱을 예수님께 행합니다. 그리고는 골고다를 향해서 나아가는 길이 바로 이 예수님 십자가인데, 자, 십자가 제도는 로마에서 행할 때에 먼저 그 죄인은 그 채찍으로 때리는 일들을 합니다. 그 채찍은 보통 29가닥, 39가닥에 된 가죽으로 된 채찍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어떤 그 집행하는 병사에 따라서 그가 기분에 따라서 때로는 그 가죽을 더 많이, 가닥수를 더 많이 늘렸다고도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 가운데마다 뭐가 있냐면 쇠구슬이 달려 있습니다. 그리고는 그 끝부분에는 동물의 날카로운 끝부분에다가 날카로운 그 뼈를 달기도 하고 쇠붙이를 꺾은 쇠붙이를 끝부분에 달아서 채찍질을 하도록 합니다. 그러면 이 채찍이 맞으면은 그 쇠구슬은 살 깊이 두드려서 온몸에 타박성이 있고 때는 뼈가 부러질 만큼 아픈 채찍이 되어지고 갈고리의 마지막 끝에 있던 채찍 마지막에 있던 동물의 뼈와 그 쇠붙이는 사람의 살에 박혀서 당기면은 살이 찢어지는 일들을 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 채찍을 맞으면서 먼저 채찍만 맞은 것으로 인해서 죽는 사람도 많았다라고들 이야기합니다. 채찍을 맞으면 맞을수록 살은 찢어지고 때리면 때릴수록 그 살에 찢어진 부분을 또 때려서 살이 벌어지기도 하고 의학자들의 이야기에 의하면 그 맞아서 살이 벌어져서 그 안에 있는 뼈가 보일 만큼
어떤 사람은 심장이 터질 만큼 맞은 일들도 흔하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많은 학자들은 그렇게 또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채찍을 맞는 것만 해도 죽음에 이르는 사람들이 많은 것이 이 사형제도의 앞부분에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채찍에 맞아서 살이 찢어져서 너덜너덜해진 그 살로 인해서 피를 많이 토하게 되어집니다. 많이 흘러나옵니다. 그래서 저혈당 쇼크라고 말하죠. 피를 많이 흘려서 어지럼을 당하고 거기 또한 피가 흐름을 흘러서 더 이상 정신을 차릴 수 없는 어지럼을 느끼면서 쓰러져가는 죽어가는 고통을 느낍니다. 또 이 십자가 제도에 극악무도한 것이 뭐냐면 자기가 죽을 십자가를 자기 보고 지고 가라는 겁니다. 모든 제도가 준비된 다음에 십자가 못 박는 것이 아니라 죽을 자리까지 그 십자가를 지고 가도록 죄인이 지고 가는 겁니다. 예수님은 채찍에 맞으셨고 온몸에 찢어진 상태에서 십자가를 지고 가는데 우리 십자가는 가로와 세로가 있죠. 가로가 세로가 있는데 그 당시의 제도는 이 세로 땅에서부터 위로 솟아있는 그 십자가는 미리 골고다 언덕에 박아놨다고 말합니다. 든든하게 미리 박아놓고 가로로 돼 있는 여기 있네요. 가로로 돼 있는 이 십자가를 이것을 제수가 지고 가도록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길기 때문에 한 40km 정도 되어지고 이거는 한 30km 정도 되어지는 통나무로 만든다고 합니다. 이렇게 매끈매끈한 것이 아니고 통나무로 만들어서 얼기설기 만들어서 이것 또한 무게도 있고 또한 가시도 있는 나무가 바로 그 십자가의 나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제수가 지고 간 예수님이 지고 가다가 어떻게 해요? 온몸에 피토성이가 되어졌고 피를 많이 흘렸고 아니면 저혈당 쇼크 벌써 정신이 없고 혼미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비아 돌로로사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갔던 그 길 가운데에 첫 번째 쓰러진 장소, 두 번째 쓰러진 장소 성지순례 가면 거기 나옵니다. 9번째까지 장소가 시장 골목 안에 있습니다. 예수님이 올라가는 길이 800m 정도 되어지는데 14개의 지점을 표시를 해놨는데 1번부터 9번이 예수님이 쓰러진 곳이라고 이야기하고 마지막 언덕에 올라가는 14지점까지의 모습이 있는데 바로 주님은 너무 피를 많이 흘리고 많이 맞아서 그것을 지지 못해서 구경 지나가던 그 구레네 사람 시몬이 지나가는 걸 보고 대신 병사들이 너가 나와서 지라라고 이야기해서 그 구레네 사람 시몬이 예수님 대신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까지 올라갑니다. 아마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끌려서 겨우겨우 십자가에 올라간 것 같습니다. 골고다에 올라가셨습니다. 그러면 이제 십자가에 올라가면 하는 일이 뭐냐면 이제 그 죄수가 지고 왔던 십자가 가로 모양의 막대기 십자가를 늘어놓습니다. 그리고는 죄수를 그 위에 눕힙니다. 그리고나 양쪽에서 손을 잡아당겨서 이제 십자가에 못을 박는 겁니다. 그 나무에 못을 박는 그 못은 18cm 정도 되어지는 각진 굵은 못입니다. 그 못을 박을 때 양쪽에서 가장 당겨서 십자가의 양쪽에 못을 박습니다. 그 못을 박는데 성경은 손에 못을 박았다고 말하는데 그 당시의 언어상으로 보면 십자가가 손바닥에 박은 것이 아니라 그 당시의 언어가 손바닥과 손목을 혼용하고 있는 언어이기 때문에 손바닥에 박아서 달아놓으면 이 손바닥은 뼈가 이렇게 갈라져 있기 때문에 여기에 달아서 내오면 죄수들이 십자가에서 떨어져 있는 일이 생기기 때문에 여기에 보면 손목에 고리처럼 돼 있는 거기에다가 십자가의 못을 박습니다. 그래야지만 이 뼈에 걸려서 죄수가 떨어지지 않도록 당신은 손과 이 손목을 그냥 손바닥으로 손으로 표현했기 때문에 아마 그랬을 거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나서는 죄수를 양쪽에서 끈을 매서 이것을 바닥에 있는 것을 끈을 올려서 이거를 끌어당겨다가 이 십자가를 만드는 겁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발에다가 세워진 그 죄수를 매단 다음에 밑에다가 놓고 이제 예수님의 발을 포개놓고 죄수의 발을 포개놓고 그 위에다가 똑같이 못을 박습니다.
그 고통은 뼈를 벤치라고 하죠. 그 장기로 갖다가 찍어서 뼈를 부수뜨리고 힘줄을 완전히 짓누르면서 이기면서 당하는 고통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무지막지한 고통을 주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다위에 매달리게 만듭니다. 이제부터 하는 일이 뭐냐면, 죄수가 이제는 매달려서 하는 일이 뭐냐면 이제 숨을 쉬어야 됩니다. 온몸에 힘이 빠지고 피를 많이 흘려서 어지럽고 한 상태에서 숨이 쉬어야 되는데, 이렇게 매달려서 몸을 숙이면, 여러분도 한번 이렇게 해서 숨을 쉬어보면 여기가 현경막이라는 것이 딱 눌려서 이게 가슴에 통증이 느껴집니다. 숨을 쉬려면 이렇게 들어야지만 몸을 펴야지만 숨이 쉬어집니다. 현경막이 붙으면 숨이 안 쉬어지니까 이걸 펴야 됩니다. 그러려면 못 박힌 손과 발을 당기고 바른 스고에서 몸을 펴야지만 숨을 쉬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겨우겨우 한번 숨을 쉬면 또 힘을 빼고 푹 내려왔다가 숨을 쉬고 하는 것이 계속 반복되어집니다. 그러면 이 십자가가 아까 말했던 이 매끈매끈한 십자가가 아니고 울퉁불퉁하고 가시가 돋친 십자가인데, 등에 얼마나 많은 채찍을 맞은 그 십자가 등허리에 또 이 나무가 시드끼면서 고통을 더하는 겁니다. 우리나라도 올해 작년에도 그랬지만 많이 더웠는데 보통 40도는 기본이라고 말합니다. 그 더위에 매달려 있으면 그 뜨거운 태양으로 인해서 열사병이 생기고요. 피를 많이 흘렸기 때문에 쇼크도 오고, 또한 두통이 오고, 고열이 있어서 두통도 오고, 피를 많이 흘린 사람에게 목마름이 오고, 그 고통을 언제까지요? 자기의 숨이 넘어갈 때까지 이 힘이 다하지 못해서 이 숨을 쉴 수 없어서 더 이상 숨을 못 쉬어서 이 현경막이 들러붙어서 숨을 못 쉴 때까지 이것은 계속 반복되어지는 겁니다. 죽을 때까지 피를 흘리고 죽을 때까지 고통을 느끼도록 하는 것이 바로 이 사형제도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끝까지 이 모든 일들을 다 감당하십니다. 이 죄수가 당하는 고통은 지켜보는 사람들은, 바깥에 지켜보는 사람은 한 죄수지만 그분은 이 모든 고통을 느끼면서 거기서 죽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 십자가의 그 고통이 얼마나 큰지 당시에 고통을 이야기하는 단어를 그들이 새로 만드는 단어가 있는데, 익스크루사이팅이라고 지금까지 없던 단어인데 십자가의 고통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이에 맞는 단어를 만들자 해서 만든 것이 익스크루사이팅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뭐냐면 십자가에서부터라는 뜻이 그 가운데 들어있는 단어인데, 너무너무 고통스러워서 거기에 맞는, 고통에 맞는 단어를 만들자 해서 만들 정도로 고통스러운 것이 이 십자가형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근데 무엇보다도 그 십자가에서 아까도 했지만 달려서 숨을 쉬기 위해서 당기고 하는 그것 때문에 이 예수님의 어깨가 탈골되어지고 또한 근육이 늘어나서 8인치 한 15cm 정도는 이 팔이 늘어났을 것이다 라고도 이야기합니다. 별의별 고통을 모든 고통을 다 당하면서 죽어가는 것이 이 십자가의 고통인데, 간신히 숨을 쉬다가 결국에는 더 이상 못하도록, 이 예수님의 양쪽 옆에는 강도가가 있었잖아요, 그죠? 예수님은 벌써 죽은 것을 확인합니다. 언제 죽였냐면 병사들이 마지막에 이제 안식일이 없고 유월절이 없기 때문에 빨리 죄수를 끌어내려야 됩니다. 빨리 죽어서 끌어내려야 되는데 옆에 있던 병사가 예수님의 옆구리를 찔렀다고 성경은 이야기하죠. 옆구리, 오른쪽 옆구리인데 여기 갈비뼈에서부터 밑에서부터 찔러서 갈비뼈에서부터 심장까지 찌르는, 당시에 로마 병사들은 사람을 죽이는데 훈련되어 사람들입니다. 그들의 직업이 사람 죽이는 것이었고 무엇보다도 잘 죽이는 사람들이 그들의 병사였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십자가에서 지키는 병사들은 책임이 뭐냐면 그 죄인을 내가
잊어버리면, 놓쳐버리면 그 죄인 대신 자기가 죽어야 되기 때문에 반드시 그 죄인이 죽었는지 확인하고 십자가에서 끌어내려서 매장하는 것까지, 무덤에 있는 것까지 지키는 사람들이 바로 이 병사들입니다. 그러게 그 병사가 찔른 창 하나는 완벽하게 죽은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장작을 찔렸을 때에 물이 쏟아지고 마지막 남은 피가 나왔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뭐냐면 우리도 작은 상처도 보면 나중에 보면 물이 나오죠. 피가 나오다가 어느 정도 물이 나오잖아요. 그죠? 그것처럼 십자가에 달려서 모든 피를 다 쏟으신 것 가운데 이제 몸에 있던 모든 물들이 거기에 모이고 마지막 물이 흘러나오면서 마지막 남아있던 작은 피까지 다 쏟아지는 것이 거기서 나왔던 피를, 물과 피를 본 것이 요한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를 보면서 요한이 정말 예수님 십자가 밑에서 정말 목격했다는 것을 그것을 통해서도 확실히 인정할 수 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너무나 고통스럽다. 너무나 고통스럽다. 이건 뭐 그냥 우리가 그냥 상상으로만 합니다. 제가 이번 주 이 묵상하면서 지저스 오브 크라이스트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영화 여러분 언제 보셨습니까? 그래서 이거 보면서 제가 다시 한번 그냥 조금 빠르게 이 영화를 부분을 한번 봤습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막 못 박히는 장면들. 그래서 오늘 사실은 이걸 영상으로 부분 아니면 사진 커트로라도 한번 보여줄까 하다가 제가 보면서 제가 마음이 옛날에 봤던 건데도 보면서도 제 마음도 막 울렁울렁하고, 보면 또 어떤 분들은 이거 보다가 기절하는 분들, 그래서 그 영화 상영될 때 그런 심약이 약한 분들, 또 예수님의 묵상을 하면서 그거에 너무 깊이 들어가서 때로는 기절하는 분도 많았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도 보면서 그때 봤던 것하고는 또 새로운 감동들을, 새로운 아픔을 함께 느끼는 것들을 경험했는데, 그래서 보여줄까 하다가 또 시간도 많이 갈 것 같고 또 이런 절기가 되어지면 또 너무 우울해지는 건 아닐까라고 생각해서 그냥 이야기로만 전해야겠다라고 생각해서 오늘 영상은 제가 따로 준비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고난이 바로 이 고난이 누구를 위한 고난이냐면 바로 우리를 위한 고난이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로마의 병정들이 옆에서 찌르던 그 창은 날카로운 창은 예수님의 모든 피와 물을 다 쏟게 만드는, 최선을 끝까지 죽음까지 확인하는 것이 그 창자국이었습니다. 자, 옆에 있던 강도가 2명 있었는데 예수님은 그렇지 않지만 옆에 강도들은 어떻게 하냐면 죄수들이, 병사들이 망치라든가 몽둥이로 갖다가 다리를 부러뜨립니다. 아래 정강이 뼈를 부러뜨립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그러겠죠. 숨을 쉬려면 다리를 세우고 팔을 당겨서 숨을 쉬어야 되는데 그거 숨 못 쉬도록 하기 위해서 다리를 부러뜨리는 겁니다. 두 강도는 다리를 부러뜨렸다고 성경이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다리를 세우지 못하니까 어떻게 해요? 더 이상 숨을 못 쉬고 이게 붙어서 숨을 못 쉬도록 해서 빨리 죽도록 만드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은 미리 죽었기 때문에 창으로 찔러서 확인만 하고 다리는 부러뜨리지 않은, 예수님의 다리는 부러지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그 이유였다는 겁니다. 확실히 예수님은 벌써 죽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면서도 예수님은 거기에 병사들이 그 사형 집행되어지는 동안 병사들이 그 밑에서 했던 것이 뭐냐면 그 예수님의 옷을 벗겨서 그 옷을 자기들이 나누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고통을 당하실 뿐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모든 십자가의 것들을 다 내어주실 뿐 아니라 마지막까지 뭐까지요? 한 벌 옷까지도 다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신 분이 바로 주님입니다. 사진에 보거든라든가 이런 데 보면 예수님이 그래도 뭔가 두른 것처럼 보이잖아요. 근데 실제로 성경 보면 그 옷까지도 벗겨다가 다 나누었다. 예수님은 벌거벗은 모습. 우리는 수치스럽다고 생각하지만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그 부끄러움까지도 우리를 위해서 다 벗기까지 하셨고 바로 우리 주님이십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면서 이야기합니다. 27장
39절, 40절 한번 같이 한번 볼까요? 39절, 40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지나가는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여 이르되 성전을 열고 사흘에 짓는 자여,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사람들이 조롱합니다. 너가 성전을 헐가 사흘 만에 짓겠다고, 너가 정말 하나님의 아이다면 너 자신을 구원한다는 모습으로 십자가에 한번 내려와 봐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 뒤에도 보면 똑같은 이야기를 그 제사장과 또한 관리들이 그 이야기를 합니다. 자, 42절 41절부터 볼까요? 41절 시작.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도 서기관들과 장들과 함께 희롱하여 이르되 그가 남은 구원할수되 자기를 구원할 수 없도다.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로다.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올지어다. 그리하면 우리가 믿겠노라. 그가 하나님을 신뢰하니 하나님이 원하시면 이제 그를 구원하실지라. 그의 말이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였도다 하며, 동일하게 사람들은 이야기하면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십자가에서 내려와라. 그러면 우리가 좀 믿겠다. 남은 구원한다고 하던 그 예수라면 너 자신도 구원해야 될 거 아니냐. 한번 내려와 봐라. 그러면 내가 믿겠다. 하나님이 아닌 것을 믿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사람들의 그런 기적을 보이라, 그런 것을 보이라고 말하는 것이 정말 예수님을 믿기 위해서 그들이 원한 것이 아닙니다. 그냥 기적을 보겠다는 겁니다. 한번 해봐라. 한번 해봐라. 여러분, 기독교가 뭘 보여주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과 제가 잘 돼서, 내가 신앙적으로 잘 돼서, 내가 부자가 되어지고 뭔가 잘 돼서 사람들에게 와, 믿는 사람은 뭔가 다르구나, 뭔가 보여주려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사랑은요, 우리를 위해서 그냥 내어주는 사랑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내려오는 것을 못해서 내려오지 않는, 능력이 없어서 힘이 없어서 못 내려오신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를 위해서 거기서 십자가에서 죽는 것이 우리를 위한 사랑이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지 않으신 겁니다. 예수님은 더한 능력을 가지시던 분입니다. 예수님이 체포될 때에 하셨던 말씀입니다. 내가 힘이 없어서 이러는 줄 아느냐? 내 아버지께 구하여서 12군단이나 되는 병사를 데리고 와서 이들을 무찔 수도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12군단이요. 1군단은 2만에서 8만 명입니다. 1군단이 인원수가요. 그러면 12군단이면 거의 100만 되는 군사를 동원해서도 할 수 있는 일이다. 근데 내가 하지 않는다. 왜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셔야 된다는, 우리를 위한 그 사랑을 십자가에서 분명히 이루셔야 되는 하나님의 사랑이 그 속에 있기 때문에 거기 일들을 십자가에서 내려와라. 우리 같으면 내려와서 그래, 내가 한번 보여주지. 너희들에게 본때를 보여주지. 내가 너희들에게 당해서 십자가에서 죽을 그 힘이 없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는 걸 내가 보여주지. 내가 채찍 맞고 가시관 쓰고 침 뱉음 맞고 따기를 맞으면서 여기까지 왔으면 이만큼이면 됐어. 할 만큼 했어. 라고 말하고 이제 마지막에는 내가 이제 다 당했으니까 이제 너희들에게 내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임을 십자가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여줄게. 라고 중간에 포기하는 분이 아닙니다. 끝까지 아까 말했던 피가 다 빠져서 물까지 다 쏟는 그 일들까지 끝까지 어디까지요? 무덤에 들어가는 것까지 끝까지 버티고 끝까지 인내하신 분이 바로 주님이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주님에 대한 사랑을 어떻게 해요? 하나님 뭐 해주면 고맙고 뭔가 내게 얻어지면 감사하고 내가 뭐 믿음 있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근데 주님은요, 모든 것을 다 내어주는 분이 바로 주님입니다. 그게 주님의 사랑이고요. 그게 신앙입니다. 내가 잘 돼서 보여주려고 하는, 뭔가 보여주려고 하면 문제가 생깁니다. 다른 사람 앞에서 나의 가시적인 모습을 보여야 되는 거죠. 근데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그냥 자신을 내어주시는 사랑이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진정한 사랑은 어떤 사랑이냐면 상대방의 죽음의 자리에서 그 자리에서 끌어내리고 내가 대신 죽음의 자리에 가는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이 바로 그런 사랑 아닙니까? 다른 사람의
잘못된 것을 내가 대신 하는 것이 진정한 사랑의 모습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힘이 없는 나약한 분이기 때문에 십자가에 당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바보같이 끝까지 고통을 당하시고 끝까지 죽기까지 하신 바보스러운 예수님이 바로 우리의 예수님입니다. 능력 없는 예수님이 바보처럼 당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생명은 모든 사람의 생명을 다 통달해도 예수님 한 분 생명을 능가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예수님 그분이 한 분이 십자가에 죽으시는 것은 온 인류의 생명들을 다 대신해서 값을 치를 만큼 위대한 분이 바로 주님인데 그분이 그 모든 힘을 다 내려놓고 나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는 정말 바보 같은 예수님. 누가 봐도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능력이 있다면 내려와 봐라. 여러분과 저 같으면 당장 화가 나서라도 내려왔을 겁니다. 근데 주님은 끝까지 사랑하시는 모습이 내가 끝까지 여기서 십자가에 피 흘리고 십자가에서 끝까지 죽어서 장사되는 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인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일을 하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사야 53장 5절에 이야기합니다. 그가 찔림은 무엇 때문이에요? 우리의 허물 때문이고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평화를 주기 위해서 우리의 죄악을 해결하기 위해서 진정한 치료를 위해서 우리에게 십자가에서 모든 일들을 끝까지 감당하신 분이 바로 우리 주님입니다. 또한 이사야 53장 6절에 보면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길로 갔거든 여호와께서 우리의 죄를 나의 죄를 어떻게 누구에게 그에게 예수님께 넘기셨다 전가하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나의 죄 때문에 예수님이 대신 모든 고난을 받으신 십자가에서 모든 피를 다 쏟으신 그 죽음의 길을 주님께서 나 대신 십자가를 지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 보면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의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십니다. 그렇게 나무에 죽으신 것은 우리를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는 죽고 의에 대해서는 살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십자가에 죽으셨다라고 말합니다. 그냥 십자가에서 한번 뛰어내리면 영광을 얻을 수 있는 분은 주님입니다. 뛰어내리면 와 할 겁니다, 사람들이. 근데 사람들에게 인기 얻으려고 하는 주님이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분이 바로 주님입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라고 말합니다. 예수님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절실하게 확실하게 보여주셨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사랑의 완성이 십자가입니다. 예수님이 죽기 전까지는 십자가는 죄인들의 무지막지한 죄인들의 사형의 틀이었지만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이후에는 그 십자가는 사랑의 완성의 모습이 바로 십자가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자기들 십자가에 못 박는 병사들을 향하여 주님께서 기도하십니다. 주님, 저들이 하는 짓이 뭔지 몰라서 저렇게 하고 있습니다. 저들이 지금 무슨 짓을 하는지도 몰라서 저렇게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저들을 용서해 주옵소서. 옆에 달렸던 두 강도도 예수님을 모욕하고 예수님을 업신여깁니다. 근데 그들을 향해서도 이야기합니다. 오늘 내가 너와 함께 낙원이 있으리라. 그 죄수를 위해서도 끝까지 기도하시는 분이 바로 주님이셨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바보 같은 일들, 우리가 봤을 때는 정말 바보 같은 모습을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분은 바보가 아닙니다. 그렇게 십자가에 내려와라, 보여줘라 라고 해도 끝까지 내려오지 않는 이유는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역사상 가장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내려오지 않고 끝까지 죽으셨다라는 겁니다. 사람들은 자기가 왕이 되어지면 자기 밑에 있는 사람들을 죽여서라도 자기가 살고자 합니다. 근데 예수님은, 진정한 왕 되신 예수님은 자기를 버려서 우리를 살리는 일들을, 그 일들을 하셨던 분이 바로 주님입니다. 모든 사람을 위하여, 모든 인류를 위해서 자기를 내려놓는,
십자가에서 내려오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서 끝까지 사랑을 위해서 피를 흘리고 죽어가는 그것이 예수님의 진정한 사랑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과 저는 뭐요? 그리스도인입니다. 이제 그리스도인 삶은 뭐냐면 주님이 십자가에서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희생하셨던 모습을 닮아서 우리 또한 어떻게 해요? 끝까지 그 길을 가는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168번의 십자가라면 누가 저는 무슨 십자가예요? 사명의 십자가를 지셔야 되는 겁니다. 주님이 보였던 그 사랑을 다른 사람에게 전해주는 일들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다른 사람이 구원 얻도록 하는 일들을 하라고 그 사명의 십자가를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과 저는 이제는 뭐예요? 사명의 십자가를 지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 흘린 그 피가, 그 고통이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만드는 불행한 사람이 아니라 그 가치를, 그 감사를, 그 사랑을 깨닫는 사람은 그 사랑의 마음을 내가 간직할 뿐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전해주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이 고난주간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을 생각하면서 뭐예요? 그 고난이 헛되게 그 십자가의 무지막한 고난을 그냥 한 주간 그냥 흘러가면서 그냥 아무 의미 없이 보내는 것이 아니라 그 고난을 생각하면서 이제 그 고난을 통해서 얻으려고 했던 그 영혼들을 향하여 기도하고 그 영혼들을 전도하는 일들을 하는 것이 이번 한 주간 해야 할 일들입니다. 그래서 이 한 주간 어떤 분들은 금식할 것이고 어떤 분들은 작정하여 기도할 것이고 또 한 목사님 말대로 새벽에 나와 기도할 것이고 하면서 할 일이 뭐냐?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누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는 겁니다. 바보스럽게 끝까지 십자가에 죽으시는 그분처럼 여러분과 제가 그리스도인의 바보, 그리스도의 바보의 모습을 우리가 닮아가기를 원합니다. 나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세상은 이기적이죠. 자기만을 생각합니다. 근데 십자가에서 죽으신 주님은 이기적이지 않습니다. 자기만을 생각하는 분이 아닙니다. 누구를 생각해요? 여러분과 저를 마지막까지 생각합니다. 예수님의 피 한 방울, 땀방울, 모든 것까지도 누구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셨고 우리를 위해서 흘리셨고 우리를 위해서 고통당하신 것이 바로 우리를 위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예수님을 닮아서 그리스도인, 바보 같은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사순절기간 이 한 주간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을 깊이 묵상하면서 주님을 닮아가는, 주님을 따라가는 그러한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하늘정원교회 성도들 되어지기를 주님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주님이 나를 위해서 흘리신 십자가의 그 보혈을 기억합니다. 주님의 고난이 나를 위한 고난인 것을 경험하고 그 십자가의 고난을 그냥 흘러가는 한 주간이 아니라 묵상하면서 더 가치 있게 보답하며 살겠다고 다짐하는 그런 기도를 주님께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위한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신 주, 내가 믿는다고 하면서도 주님의 십자가의 의미를 깨닫지 못하고 무덤덤하게 사순절을 보내고 무덤덤하게 고난주를 보내고 아무 힘 없이 부활절을 맞는 자가 아니라 바로 나를 위한 십자가였고 나를 위한 고난이 없으며 나를 위한 보혈의 흘릴 그 보혈이었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옵시고 예수님의 고난이 나를 살리기 위한 고난이었다는 것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죄악 때문에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고 나의 죄악 때문에 피 흘리셨다는 것을 기억하고 이제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자가 아니라 주님을 섬기며 주님을 따르며 주님을 증거하며 주님과 함께 살겠다고 다짐하는 자가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사람들은 주님을 바보라고 여기며 거짓말자기라고 얘기하지만 주님은 나를 위해서 그 모든 고난과 모든 아픔을 느끼셨습니다. 이제 그 고난으로 인해서 생명을 얻은 자라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고난에 동참하는 은혜를 삼기를 원합니다. 주님, 냉랭한 내 마음 가운데 눈물을 잃어버리고 고통을 잃어버린 우리 마음 가운데 주님의 보혈로 우리를 적시옵소서. 그리스도의 피 묻은 그 손이
우리의 마음을 어루만지셔서 하나님 우리의 영혼이 회복되어지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이 마음에 모시고 살아가게 하옵소서. 주님 모시옵소서. 그 십자가가, 그 보혈이 나를 위한 보혈이며 그 고난이 나를 위한 고난이었습니다. 알게 하옵소서. 이제는 주님을 고백하는 자 되게 하옵소서. 주님, 내가 그 십자가에 동참할 수 있도록 힘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 끝까지 나를 위해서 흘렸던, 끝까지 내려오지 않고 끝까지 나를 위해서 그 십자가의 결을 당하셨죠. 하나님, 이제 주님이 사명의 길들 가운데 끝까지 순종하며 나가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가운데 보내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은혜에 감사합니다. 주님이 흘려졌던 그 보혈이, 주님이 당하셨던 그 고난이 바로 나를 위한 고난이며 나를 위한 십자가인 것을 깨닫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의 그 십자가를 헛되이 여기지 않고 이제는 감사함으로 주님과 함께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허락하셨던 그 사랑을 이제는 나누며 증거하며 살아가는 우리 하늘정원교회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그 십자가의 보혈로 인해서 하나님 깨끗함을 받게 하여 주옵시고, 그 십자가의 보혈을 통해서 아픈 상처들이 치유되는 역사를 허락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치유받고 회복된 자들마다 구원의 은혜에 넘쳐날 뿐 아니라 그 구원의 은혜를 나누는 믿음의 증거자도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바보 되신 예수님, 나 또한 바보의 모습으로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모습으로 살기를 작정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기도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 더 기도할 것은 다음 주에 우리 전도 초청하는 날입니다. 많은 분들이 전도하는 일들에 위해서 기도하며 나아갈 텐데, 내가 지금과 기도하고 또한 초청하는 그 영혼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그 영혼이 교회에 나오는데 걸림돌이 되어 있는 일들을 막아주셔서 그들이 교회에 나오게 하여 주옵시고, 또한 와서 이 교회 안에 들어올 때부터 또한 말씀을 들을 때에 그들이 영원히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이고 구원의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이 모든 일들을 준비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하늘정원교회 성도들이 일들이 협력하여서 아름다운 영혼들을 얻어가는 다음 주가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우리 전도 대상자들 놓고 다시 한번 주여 한번 외치며 주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그 사랑을 베푸신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 이번 사순절 기간 동안에 한 영혼을 놓고 기도하였습니다. 하나님, 기도한 그 영혼들 가운데 하나님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 그 영혼을 주님께 올려드리는 일입니다. 하나님, 기도하며 나아갔던 그 이름을 다시 한번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그 영혼을 구원하여 주옵시고 그 영혼을 하나님 품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그의 모든 시간과 모든 여건들을 얼고 있는 것이 하나님 끊어지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그를 속박하고 있는 모든 죄악들이, 그를 속박하고 있는 모든 시간과 모든 부자회함들을 하나님 끌어버리고 이 자리에 나와 주님의 말씀 앞에, 주님 앞에 엎드릴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이 자리에 나오는데 갈림돌이 되어진 모든 것들을 제거하여 주소서. 하나님, 그들이 주님 앞에 나올 때에 가볍게 나와서 주님 함께 나와 예배하며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마다 그들의 심령이 하나님 말씀을 되어 변화되어지며 그들의 심령들이 하나님을 만남을 통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를 준비하며 기도하는 우리 하늘정원교회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이 일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맛보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모든 준비한 일들을 하나님 협력하여서 아름다운 전도 축제가 될 수 있도록, 아름다운 전도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그 영혼들을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하나님 받으시고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을 감사합니다. 영광의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함께